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호세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아픈 과거를 소망의 미래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을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이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아내로 규정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옛적으로 광야로 데려가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험난한 과정이 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함께 고난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실패된 과거를 소망의 기회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신혼의 옛 추억을 간직한 광야로 데려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약속의 선물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가 그의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가 약혼녀에게 결혼 선물을 주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포도원, 즉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곳이죠. 고통의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소망 없는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풍요를 허락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아내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면 풍성한 축복과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다시 돌아와서 나의 아내가 된다라면 그들에게 풍성함과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기록된 이 그날에라고 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파괴됐던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날에 회복이 되면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편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주인임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인데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이제 남편으로 불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슈 남자로 불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바알이라 불렀던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 색채가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제의하면서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마라. 남편이라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호세아가 사역했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매우 혼합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사경회 때 말씀이 호세아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바알이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영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영원히 이제는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음란해서 지금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 약혼자로 삼겠다.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20절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 아내가 될 때 그들 가운데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받게 되며 그들은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가 부정어잖아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줄 때 그들은 이제 긍휼함을 받게 되는 존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그런데 이제 암미 내 백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재결합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파괴되었던 자연 질서가 회복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오심을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연도 회복이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연 또한 다시금 회복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이스라엘에게 자연의 축복 또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땅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장 그의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되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그의 아내를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되게 상징적인 것이죠.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값을 주고 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치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회복과 소망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다시 광야로 초대하셔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옛적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매우 값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